안녕하세요, 라이프캐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큐티 시간입니다. 저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결단 또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는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자신의 잘못일까요? 부모님의 잘못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씻고 나와서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맹인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은 왈가왈부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그 맹인이었던가?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저런 말들로 말이죠. 그런데 이 맹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맹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눈이 떠지게 되었느냐라고 말이죠. 이 맹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기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예수가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 맹인도 그 예수가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이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맹인이 되었는지 말이죠. 그런데요, 보통은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 사람이 어쩌다가 맹인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고를 당하였길래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을까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고난과 죄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생각은 구약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죠. 그리고 난 후 그 친구들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야. 얼른 회개해야 해.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제자들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벌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보신지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그 맹인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신지라, 보다 라는 이 동사는 아주 능동적인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맹인을 목격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이 사건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목격하고 보고 계신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빛. 그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쳐주기 위함이십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죠. 이 죄에서의 구원은 누군가의 구원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의 구원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저의 복음이고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이 시선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맹인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그 맹인을 목격하고 계셨지만 이 맹인은 그 시선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죠. 그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두운 눈에는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 맹인의 모습 어딘가 익숙치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 말이죠. 그로 인해 나를 위하여서 오신 나의 구원자이신 그 빛,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인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 실로암이라는 못이 치유의 셈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실로암이라는 곳이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면 이 맹인은 진작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진작에 이 맹인의 눈은 띄어지게 됐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진흙이 효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은 어찌하여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답을 이 맹인의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순종의 태도 말이죠. 이 맹인은 순종의 태도를 통하여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진흙의 효능도 아니요 실로암의 치료의 능력도 아닌 바로 예수님 말씀의 순종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캐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왜 큐티를 하고 계신가요? 왜 지금 이 시간 큐피트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에, 마을장이기에, 임원이기에 혹시 이러한 이유로 큐티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네, 물론 이러한 이유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순종의 태도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하는 시간에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많이 말씀을 묵상하여도 기가 막힌 큐티의 적용점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라는 이 마음이 없다면 그 큐티는,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태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고침받은 맹인을 본 이웃들, 주변 사람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것이다. 어찌하여 이 사람이 눈이 뜨여지게 되었는가? 이런 말들로 말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잘못 혹은 부모의 잘못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 전 모습을,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잘 알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 예전에 그 사람이 맞니? 내가 아는 너는 그렇지 않아.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니? 라는 등의 말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말들에, 이러한 사람들의 속삭임에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어떠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결단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의 죄는 무엇인지, 이 맹인된 모습이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음을 아주 상세하게 고백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국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드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백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맹인과 같은 저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 감격에 붙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맹인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을 선포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로 거할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가득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